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함께 나와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줌으로도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한 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양하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3절 한 번 더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새날을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주일 예배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얻고 사랑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교회를 주셔서 이렇게 새벽에 같이 깨워서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응답을 허락하시며 말씀과 기도와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수주간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영적인 거룩한 습관들 또한 이어지는 역사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형제들과 부모님이 복을 받고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서 온 가정이 믿음의 작은 교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교회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도 기적 같은 은혜로 인도해 주셨거늘 하나님 앞으로 또한 선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교도 또 이웃에 또 복음 전도하는 일도 이 평택 땅의 변화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공장만 든든히 세워지는 땅이 아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든든히 일어서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우리의 발걸음에도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며 또 하나님 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거두고 돌아오는 저희들의 선교의 여정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우리가 훈련받고 있사오니 이 모든 때에 우리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어떠함을 자꾸 보면서 나는 충분하다 혹은 나는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교만이나 열등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 번민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주를 바라보는 믿음과 주님 주신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서 승부를 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필요한 것들로 말씀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조금 더 암송을 해보죠.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읽고 암송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오늘은 13절까지 읽겠습니다.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탁월함의 답은 우리의 예수 신앙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 읽어봐요. 시작. 탁월함의 답은 우리의 예수 신앙에 있습니다. 이 제목 속에서 몇 가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무엇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수 바라보는 그 신앙에서 여러분과 저희의 탁월함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또한 집사의 직분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할까. 이제 디모데 전서의 3장의 구조는 그 이전까지는 이제 감독에 대해서 장로와 목회자에 대하여서 일부를 말씀하시다가 다시금 집사의 직분을 받는 자들은 이러해야 한다라면서 8절부터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시죠. 내겐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능력은 주님께 받아야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겐 믿음이 필요하고 능력은 주님께 받아야 합니다. 그 사이를 잘 나누시고 또 연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내겐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실수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집사지. 이 믿음만 너무 크면 부담이 커져 버릴 거나 혹은 교만이 커져 버릴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 권사지, 내가 이 교회의 목사 장로지,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부인하면서 능력과 권세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8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하면서 여러 집사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이제 초대교회 그 상황만은 아니죠. 7명의 집사만 있는 시대가 아니죠. 여러 교회에 여러 집사들이 세워지고 유럽과 터키 일대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고 있던 그런 때에 교회의 집사들이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다면 그 교회에 참 복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교회의 집사들이 겸손히 봉사할 수 있다면 평강이 넘칩니다. 물론 여기서 권사도 마찬가지죠. 나는 안 부르시니 다행이다 이런 거 아니죠. 교회의 집사들이 복음에 붙들릴 수 있다면 능력과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 은혜에 나도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기 제 이름도 넣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감독들도, 또 이제는 8절에선 이와 같이 집사들도 하나님 그 은혜에 저를 넣어주시고 그런 집사, 그런 권사, 그런 성도, 그런 청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집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먼저는 정중하고 존귀한, 공경받을 만한, 존엄한, 거룩한, 이런 참 귀한 은혜의 표현을 저희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싹 지나갈 때 너무 거룩하신 분이야, 너무 존귀하신 분이야, 정말 그런 향기가 흘러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한, 공경할 만한 후배들이 저분 참 닮기를 원해. 왜 그러기를 원해? 저분에게선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 은혜의 표현입니다. 정중하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직을 받았지, 아예 그렇게 돼야지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지라는 마음 가지고 섬기시라라는 말씀입니다.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참 이런 표현이 놀라운데요. 아예 그 단어 자체가 두 번 말하다, 두 번 언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하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을 말합니다. 이런 행동들을 버리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저렇게,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그런 습관 내려놓고 공명하고 바른 사람, 정직한 언행을 행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A라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하고 목사에게는 다르게 일러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로 한 입으로 말하고, 가능하면 누군가에 대한 평가는 적게 말하고, 그렇게 한 입을 주님 앞에서 겸손히 지켜갈 수 있는 그런 태도도 필요한 것 압니다. 세 번째,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그러니 이 술에 대한 지금 표현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데, 술을 그냥 약간 한 1년에 한 잔 정도 마시는 그런 습관을 말하는 그것이 지금 아니라, 술에 쪄들어 있는 그 습관들을 다 끊어내라라는 지금 말씀들을 강력히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술을 완전히 멀리하기를 바라지만 많은 술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지 않은,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술이 임박히지 않는다. 참 우리나라 표현이 난 더 잘 된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술에 임박혔잖아, 술에 그냥 쪄들었잖아, 술의 노예잖아,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지 않는 인생. 여러분 평생에 술집에서 나오시다가 저랑 눈 마주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정말 제 얘기 한번 드렸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고등부 반아이들 반목회 10명 이상 하던 교사였다니까요. 애들이 그 중앙동을 지나가다가 교사를 만났는데 교사가 앞으로 한 걸음 뒤로 세 걸음, 그날 그냥 그 이후로 그 선생님 마음이, 그냥 아이들 마음이 다 상해버려 가지고 그 뒤로는 사실 목양을 못하고 사실은 그 부서를 내려놨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술에 임박히는 인생, 잠깐 한 번의 실수이겠죠. 내가 그 직장에 지금 영업이니까 오늘 그 바이어 일을 하니까 오늘 한 번만 하자, 그 한 번이 인생을 어렵게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전도사님, 어떤 목사님과 함께 어느 성도가 그랬다죠. 한 번만 나랑 술자리를 같이 해주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믿을 예수가 아닙니다. 그렇게 변화될 그 인생이 아니죠. 거길 또 그 두 분이 따라갔네. 야, 그리고서는 한 달 뒤에 사임했습니다. 교회 사임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술에 임박히지 않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긴데요.
읽어볼게요. 아이스크로케르데스. 너무 이 단어가 길어요. 더러운 이 뜻이 뭐냐면 부정한 이득을 좋아하는 이란 뜻이래요. 한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런 단어가 그 당시 있었다라는 말씀은 그런 사람들 많았다는 얘기죠. 부정한 이득을 좋아하는. 그러니 몰래 뒤에서 돈 받고 일하고 돈 주지 않으면 정당하게 일하지 않고 막 이런 어떤 부정한 것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지 않기를 바란단다. 바른 방식으로 일하고 정당한 수익을 얻는 삶입니다. 그래 얼마 전에 그 포도원 하시는 엄집사님 그런 말씀하셔요. 포도 농사는 장사가 아니라고 마음을 먹을 때 농사가 된대요. 자기 동료들이 아예 장사하려고 마음 먹은 분들이 있대요. 똑같은 평수의 포도원인데 내가 이번 해에 저 땅에서 3억 내리라. 이러면 농사를 망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땅에서 2억 내리라. 이러면 망친대.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생계를 맡기고 저기서 농사하리라. 예배하리라. 그러면 풍년이래요. 그 마음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본인은 나무와 나무 사이를 많이 띄어놓는다 말씀하셨어요. 충분히 띄어놔야 된대요. 왜냐하면 너무 놀라운 일은 농부가 거름 많이 준다고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포도 농사를 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포도를 믿어야 된대요. 포도 자체에 힘이 있는 거지 포도를 많이 심는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정말 핵심은 포도나무 잎이 얼마나 많이 뻗어서 나가느냐에 있대요. 잎이 많아야 포도가 달대요. 그런데 거름만 많이 주고 주사임만 많이 넣으면 잎은 별로 없고 포도도 달지 않은데 주렁주렁 열리게 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기도 늦어지고 하겠지만 결국은 그 포도원은 맛이 없고 출하가 되지 않고 9월에는 다 따야 되는데 지금 자기 친구들 농장에는 지금도 달려 있대요. 아직도 덜 자라가지고 그런 욕심들이 사실은 결국은 포도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을 본다.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들을 때에 참 농사가 우리 인생하고 참 유사하다. 목회하고도 참 유사하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바른 방식으로 일하지 않고 얻은 수익이 정말 주님 앞에 수익일까? 여러분 잘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의 인생이 지금 내게 어떤 수익이 들어온다 그것이 승리가 아니거든요.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엄집사님의 이 말씀이 기억이 남아요. 승부는 9월에 벌여야 되는데 9월이 승부입니다. 목사님 포도원은 추석 딱 전에 딱 따가지고 딱 한 상자에 4만 원씩 팔았다고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런데 6월부터 자랑하던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6월부터 이렇게 많은 열매가 열려서 너네 농장보다 우리 농장이 2배 열매가 많다. 그때부터 막 자랑하던 분들이 계시더래요. 아직도 키우고 계시대요. 그게 안 자라가지고. 그러니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혹시 그런 6월에 자랑하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지금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의 앞에서 정말 주님의 평가를 받을 때 너 정말 잘했구나, 귀하구나 칭찬받으면서 나의 나라로 들어오라 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하지 않을까. 정중하고 일구이연하고 또 술에 임박이고 더러운 것을 탐하는 인생, 하나님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셔서 정중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그런 인생 바라고 소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집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할 덕목들 위의 것들을 언급한 뒤에 이제 거룩한 선언을 9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거룩한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 깊이 아멘 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그 마음을 쏟고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여기서 집사의 그 정중한 태도가 갈릴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길목에서 이 말씀 안에서 좌로 갈 사람, 우로 갈 사람이 갈라질 거예요.
이 믿음은 나를 향한 확신이 아니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이 표현은 나를 향한 확신이 절대로 아니에요. 깨끗한 순결한 마음에 믿음을 가진 자인데, 그 믿음은 너를 향한 어떤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비밀, 그 신비의 그 믿음을 얻은 자여야 한다. 이것은 지금 나를 향한 확신 가지고 나를 향한 어떤 점검 속에서 내 스스로가 깨끗한 양심 가져보려고 무단히 애쓰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집사의 직분을 받고 무언가를 우리가 얻고 누릴 때에, 섬길 때에 이 은혜에 착각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남다르고 우리가 대단해서 지금 직분 주시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제 나는 집에서는 엉망으로 행동하다가 교회에 나오면 위의 것들을 지키는 사람인 듯 가식적으로 행동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집에 가셔서도 이런 집사님 되어 계시기를 원합니다. 집에 가셔서도 이런 어머니 권사님 되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남다르고 대단해서 목사님이 직분 주시는구나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내겐 그러니 건강한 믿음이 필요하고 능력은 주님께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연구해보고 기도해요. 우리는 주님 나라의 일을 명받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주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확신과 거룩한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향한 확신과 거룩한 믿음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 예수께 받은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양심을 너가 점검해야 된다. 오늘도 점검하고 내일도 점검해야 된다. 이것을 디모데전서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 받은 믿음, 반대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향하는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양심,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나의 마음, 그 점검을 지속적으로 연결하기를 바란다. 그러니 이제 이대지로 조금 나아가 볼게요. 우리에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성도답게 설 능력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주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에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성도답게 설 능력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다. 그 은혜를 주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탁월한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가서 우리는 다 만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대단한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실 건데요? 아마 이것은 못 믿으실 거예요. 우리 내년에 올해 수능 준비해서 서울대 법대에서 다 만나십시다. 이거 지금 벌써 불신이 팽배합니다. 서울대는 고사하고 인서울이 지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지금 상태예요. 그럴지라도 이상하게 서울대 법대 갈 능력은 없는데 천국 갈 것은 확신에 차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진짜 건강한 믿음이에요. 우리 능력으로는 택도 없는 공간이에요. 거기는 서울대 법대 다음 우리 신년도 3월 달에 이 법전 딱 들고 들어가려 그러면 막을 거예요. 경비원이 막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들어오셨냐고. 그냥 나 오늘부터 여기 학생하려고 그런다고. 합격증 좀 주시라고. 그런 건 없다고. 그럼 나가시라 그럴 거예요. 근데 천국은 들어갈 믿음이 딱 있단 말이죠. 그것은 나를 향한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어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은 있으면서 왜 집사직은 내 능력으로 하려 하느냐는 거예요. 왜 셀리더는 내 능력으로 하려 하는 거예요. 왜 교사는 내 능력으로 못하니까 아예 교사하려고 안 하냐는 거예요. 그 능력의 차이가 지금 믿음의 차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너의 양심이 선해져서 그 능력마저도 주님께 받을 만한 믿음이 되기를 원한단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지금 몇 번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깨끗한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이
연결돼야 돼요. 그러면 그 점검을 오늘 해보시기를 바래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나에게 정말 있는가?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 능력을 예수께 얻으려고 하는 내 선한 양심이 있는가? 이것이 연결돼야 집사고, 이것이 연결돼야 성도지. 끊겨 있는 사람들이 실족을 많이 할 거예요. 아니면 교만하면 넘어질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똑같이 표현하고 계셔요.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또 연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깨끗한 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니 예수님께 능력도 받아야지, 예수님 앞에서 정말 성결하고 정직해야지. 이 양심이 없으면 그 믿음에 관하여서 파손할 것이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3장 9절 오늘 말씀이었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기속적으로 연결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지를 봐라. 그 능력과 그 삶의 권세도 예수께 구하고 있는지를 봐라. 구하면 될 것이라. 아멘. 그런데 구하지 않은 자들은 자기 자랑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능력 받아서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한편의 설교 주님께 지혜받고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이 정도면 내가 지금 목사 15년인데 이거 내가 해보지, 이런 교만함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린아이처럼 젖을 찾는 아가처럼, 엄마의 품을 찾아가는 아가처럼 내가 하나님의 품을 연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 능력받고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우리 그 마음을 지켜가시자고요. 그러니 몇 가지 점검합시다. 평생에 나 자신에 관하여 대단한 믿음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부터가 필요합니다. 나에 대한 믿음부터 버리십시오. 내 이랬던 사람이야, 저랬던 사람이야, 라떼 자꾸 마시지 마시고 그것은 교회를 흔들리게 할 것이에요.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다 되고 나서 절대 이 말하지 말기로 약속합시다. 이제 후대 또 이제 새로운 성도들이 오셨을 때 내가 우리 교회 권사 1대야 이런 말, 정말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이거 사람이 어떠한 것들, 내가 우선이었잖아, 내가 최초였잖아, 이런 말. 너 그때 아니? 고덕시대 알아? 너 고덕시대? 그때 너 4층에서 머리 천장에 받아봤어?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정직하게 오늘 내가 처음 온 사람처럼 그렇게 이웃을 또 섬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에 관하여서 대단한 믿음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반대로 어떤 사람에 대하여 대단한 믿음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되게 헛된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대단한 믿음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교회 안에서 나중에 상처받았다라는 사람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대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우리 신만철 성도님하고 사진을 찍는데 어찌할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사진을 찍다니 이러시는 건데, 그런 행동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동네 목사입니다. 동네 목사. 발에 치이는 동네 목사예요. 그냥 지나가다 사진 찍으면 되는 정도지 우리 목사님과 대단한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을 향해서 대단한 마음, 물론 그렇다고 옆에 사람을 업신여기라는 말은 절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좋지 않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자고요. 스스로 바르게, 내가 스스로 바르게 장로할 수 있지, 권사할 수 있지, 집사할 수 있지, 그렇게 행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곧 깊은 수치심을 낳아서 교회를 피하고 떠나 유리하는 인생을 만들 거예요. 내가 무슨 실수를 했다고 해서 내가 이제 저분들 못 만나, 내가 집사인데 감히 내가 이런 실수를 해? 나에 대한 믿음이 큰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나에 대한 것, 어떤 사람에 대한 것 건강치 못해요. 그럼 우린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믿음과 양심을 또한 연결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받아야 될 양심이 어떤 것인지를 점검해 주셔요. 나의 능력과 타고난 어떤 것에 관한 자부심 절대적으로 내려놔야 돼요. 특별한 마음, 오히려 이 양심을 갖춤에 방해가 될 것이에요. 나에 대한 어떠한 것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줄 아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한번 이제 읽어보고 오늘 기도하시자고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계속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계속 읽어봐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는 누가 작성했는지를 잘 모르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런 표현들을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이 아닐까,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또 이 양심과 믿음을 연결하는 그 바울의 독특한 설교가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에 오늘 말씀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혈 아니고선 이 예배당에 우리 못 들어올 인생이었어요. 절대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기 몸을 찢으시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믿음이요. 여러분, 설거지 하다가도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내가 도와줄게 하실 거예요. 그 연결을 예수님 때문에 연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그 은혜의 양심을 점검하자라는 거예요. 21절 22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평생에 남기를 바라요. 내 마음에 나를 다스리신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분만 보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그 깨끗한 양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씻으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가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제가 시무권사가 됐고 제가 장로님이 됐고 제가 안수 집사님이 됐는데 지난주에 이런 죄를 져서 내 마음이 어렵지만 오늘 또한 예수를 힘입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양심 가지고 평생 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을 잘 점검하러 오늘 기도로 좀 나아가 볼까요? 한번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 마음에 지금 사람의 지분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만하니 권사받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위험한 생각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만하니 이완 목사, 이만하니 교회 부흥하지. 그 생각할 때부터 부흥은 끝날 거예요. 전적으로 끝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저는 정말 낯생이오니 예수님 바라보고 갑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가 집사의 직분을 받게 되고 이제 섬길 텐데 제 능력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서 나의 포도원을 잘 경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나의 남편에게로 흘러가게 해달라고. 사람의 어떠한 것을 믿는 믿음 사실 가짜예요. 교회 상처받았다고 안 나오시는 분들 사실 예수 믿은 적이 없는 분들이 사실 그래요. 사람만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런 믿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착한 양심은 예수님만을 가득히 채운 양심인 줄로 믿사오니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또 이제 준공을 향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공사가 소소하게 진행됩니다. 거의 이제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할 것들은 다 승인이 되었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비용적인 것들도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성전 건축에 남은 모든 잔업들이 잘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은행에서 또 대출 받는 문제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에 필요한 많은 기도와 헌금도 필요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또한 기도하실 때에 이제 11월부터는 군선교에 대한 여정들이 이어집니다.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도 있지만 군선교 여정도 이어질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전도 준비하고 선교 준비하면서 많은 백성들, 청년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을 점검해 봅니다. 이 설교가 누가 모르는 설교이겠냐마는, 그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마음들도 있을 수 있사오니 주여 점검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믿음이 하나님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을 봅니다. 나를 향한 확신들이 오히려 교회를 어그러뜨릴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내가 이만하니 이렇게 했지, 이런 생각들이 정말 착한 양심에서 벗어나 우리를 병들게 하고 사람을 섬기게 하고 사람 자신을 과시하게 하며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들은 주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았고 하나님 나라의 찬송을 부르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셀리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가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되고 하는 모든 부르심,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는 이 부르심 자체가 사람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우리 마음마다 그 착한 양심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는 딱 한 분이 들어와 계실 것인데 큰 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그 양심이 올곧이 서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집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엎드려지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주님 능력을 받아야겠사오니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능력을 받아야겠사오니 제가 말씀을 펴니다. 주님 능력을 받고 서야겠사오니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사람의 어떠한 것으로 이것이 불가능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참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꾸시며 우리의 마음의 토양들이 내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은혜를 얻고 예수님 바라보는 선한 마음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그런 집사의 직분에 감당할 만한 행동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능력으로 정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능력으로 일구이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능력만으로 술에 임박히지 않고 담배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생각만 가지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좌로나 우로나 죄를 향해 뻗어나가는 마음으로 무너지오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울 법대를 간다 하면 자신이 없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은 자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물며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주님 능력을 사모하며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능력을 받고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 손을 펴며 간구할 때에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권속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직장으로 나아가서 일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인사하며 섬길 것입니다. 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작업을 합니다. 주방에 가서 부엌에 일을 하며 아이들을 섬깁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 가지고 감당하며 사랑과 영적 권세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군선교를 감당하는 것도 습관으로 감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 3년 해봤으니까 이제 뭐 잘할 수 있지,
그때부터 아마 선교는 더 어려워질 것인 줄 압니다. 두려워하며 떨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들,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 가지고 군선교도 감당하고 지역전도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후에 모든 직분자를 향한 교육들과 11월 20일에 있을 그런 모든 공동의회의 사역들과 이후에 12월 10일에 있을 하나님 나라를 또 건설해 나아가는 입당과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것이 당연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어떤 행사로서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님의 예배, 그 은혜의 초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친히 임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다 인도해 주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잘 섬기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권속들 기도할 때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육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2주차를 맞이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였사오니 6주차가 될 때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능력 잘 감당하는 믿음의 기도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